2026년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또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곳에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어느 터 위에 세우느냐? 아무 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칼을 들고 그 아들에게 내리치려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며 불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믿는 줄로 알겠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하여서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22장을 가게 되면 창세기 2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뭘 준비하신다고요? 성전을 준비하시고, 성전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한때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잊고 자기가 자기의 군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의 벌을 다윗 앞에 내어놓았는데
다윗이 내가 진노를 당하고 벌을 받아도 하나님의 손에 받겠습니다 하여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임하는 그 재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7만 명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였다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임하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어서 이제 그만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란 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 그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추게 됩니다. 구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교회의 형상이 보이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들어가는데 양쪽에 두 기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 기둥이 있는데 왼쪽은 뭐라고요? 왼쪽은 보아스라 불렀고 오른쪽은 야긴이라 불렀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야긴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리라.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전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이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를 내가 세웠어.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돼. 이 교회는 내 거야 라고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여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어린 양의 희생제물의 대속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췄어요. 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승리의 기쁨, 전리품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줌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게 이길 수 있고 날마다 부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 몸에 손댈 수 없어요. 그와 같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날마다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충고도 하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가게 되면 14절부터 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서 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둥이 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2026년 한 해를 말씀 안에서 승리하여서 늘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